이 시간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손을 들어 주님을 높여 드리오니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을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단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현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개인 경건회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가 있고 사무실로도 헌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그리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성금 기부 전화에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원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고만수 안수 집사님, 나승익 성도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히브리서 8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
우리 시간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필그림의 가족들을 질병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일 헌금 11조, 건축과 헌당, 선교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질병 속에서 지켜주시며 가족과 생업이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어린 자녀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사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 문 가까운 곳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연못이 어느 때가 되면 연못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이유는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그 움직이는 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곳에서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동등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찾아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업의 현장에도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함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이었지만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병들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필그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 사람이 38년 된 것과 병이 오래되어 깊어진 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 마음 속에도 깊은 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몸이 연약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함께 약해졌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낫고 싶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물 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간호해주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못가에서 이 사람이 거주하면서 물이 동할 때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자기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움직이는 물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하였지만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달려가지만 자기는 주저앉아서 갈 수도 없는 자기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절망감에 휩싸였겠습니까? 이처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가 거주하면서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하여 갔고 그의 마음은 연약하여 갔고 외로움과 부러움과 증오심과 절망감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부모님들의 머리카락 숫자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어볼 마음을 가진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낳은 자녀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아시나요? 아무도 그것을 세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 숫자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계신다. 그 정도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아프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 전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어려운 삶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 저의 몸이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비밀 아시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곁에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니? 그리고 지금도 나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가까이 찾아가시고 그의 형편을 아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 내가 낫고 싶지만 저 연못에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짐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나음을 입어 자기의 짐을 들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질병들은 떠날지어다, 문제들은 떠날지어다, 코로나19는 소멸될지어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둠은 모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두려움과 절망감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그래서 일어나 걷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저희들도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병든 몸, 힘든 저희들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원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우주의 수밖에 다시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은 병자들이 모인 베데스다 연못을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